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동네에 사시는 공무원 생활하다가 은퇴하신 70 넘으신 분을 새벽기도 오다가 그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자주 만나요. 만나면 그분은 굉장히 70 넘으셨는데도 날씬하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꼭 인사를 허리를 90도 그 허리를 숙여서 깎듯이 인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게 나는 교회를 향해서 오고 그분은 석촌호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같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하려고 차 한잔 하자 그러니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은퇴 정상적으로 했지요. 새벽마다 석촌호수 돌면서 또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내지요. 그런데 길이 어긋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고 그분은 석촌호수를 가고. 이 석촌호수 가는 사람들 좀 더 교회로 들려서 가게 하면 참 좋은데 김주영 교수 어떻게 안 될까? 그런데 일전에는 그분이 지나가면서 한잔 하셨는지 김영배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깜짝 놀랐다. 이름을 어떻게 안 돼? 나는 당신의 이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조심하니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까지 알고 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그 멋있는 분이시다, 반듯한 분이시다, 건강한 분이시다, 예의 바르신 분이시다 라고 존경이 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진짜가 있는데 지금 붙잡고서 씨름하는 것은 가짜인데 그건 얼마 못 가는데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짜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진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 살아계신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만든 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믿음으로다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으로 분명히 계시는데, 확실하게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굳게 붙잡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왜 존재케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면 인생 헛사는 거죠. 여러분은 압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12절 말씀 같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면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사, 천국 백성으로 부르사,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사, 누구의 나라?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합당한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자가 되려면 누구에게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도 사실 우리가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저 부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맞추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맞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맞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크게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 바로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이 목적을 붙잡으신 분, 아멘. 이 목적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은 다분히 세상에 있는데 세상적으로 볼 땐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근데 천국에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사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속천호수로 간다는 게 그게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 경배하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 오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굳게 붙잡고 그저 살도록, 사실 이 새벽도 저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하듯이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것을 몇 절에서 말씀하셔요?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새벽기도 같이 하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이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권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왜?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옳은 자가 되어야 돼요. 흠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와, 정말 신앙생활 거룩하게 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 반듯하게 한다, 그래서 정의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몇 가지 요소? 네 가지 아니고 하나 빼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첫 번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도록 그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할 때다 라고 강대상에서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김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김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권면하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도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야, 원치 아니하는 바야?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생활을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한 여러분들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온 여러분들은 그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통해 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고 그 감격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리 살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내 삶으로다가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이나 또 권면한 말씀이 외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누구의 말로 들을 수도 있다.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어떤 게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거기에는 교육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행동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그 눈살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는 진리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회방을 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그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사람의 말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될저다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근본 기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 교회에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산 그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죠. 영광이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결정되어져요. 믿습니까? 이것을 첫 번째 교훈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거기 14절 말씀, 14절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에 유대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큰 핍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다닌다는 핍박이 어떻겠어요?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 성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만화로다가 그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해가지고.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으면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핍박하고 차원이 다른 핍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가면 꼭 누가 뒤따라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뒤따라와. 자기 동네가 아닌데도 따라와. 오지랖이 넓어.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냅다 도망가.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돌에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도망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또 전해. 그러면 또 누가 뒤쫓아가느냐 하면 수소문 끝에 어디 있다는 걸 알곤 귀신같이 알곤 또 쫓아가. 그래가지고 또 핍박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또 도망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가하는데 그 핍박 중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맙잖아요. 고맙지. 핍박하지 않으면 한 곳에 안주하고 그곳에서만 복음 전하다 이제 다 전했다 끝 손 털 텐데, 그런데 복음을 이제 전해가지고 뿌리가 내림직하면은 이제 쫓아와가지고 그 핍박을 해가지고 다른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데 등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하고 핍박 중에도 무엇을 감당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 수위예요. 고난 중에도 못하는 게 기본이고요. 신앙을 지키는 게 기본이고, 한 수위는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수위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많은 교회? 핍박이 많은 교회. 그 핍박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무엇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교훈하셔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고난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러한 그 고난이 있잖아요.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코로나지. 이 코로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코로나의 핍박을 이기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자빠져, 고꾸라져.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존경스럽습니다. 멋쟁이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야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래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상급을 받지. 이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것이 있다고, 못마땅한 것이 있다고, 기분 언짢다고, 감정 상한다고, 그렇다고 그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 교회 생활을 외면을 한다고 하면 무슨 믿음의 실력이 쌓여지겠어요? 믿음의 실력은 평안할 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쌓여져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약과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도 보십시다. 15절 같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자, 유대인들의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돼? 대적이 된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 중에 받는 그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 바울은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사정 중에 있습니까? 고난, 역경, 핍박, 환난, 불평, 실망, 좌절 할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가 하면 그 17절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여기 보면은 그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머물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또 지역에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잠깐 떠나야 돼. 떠날 때 얼굴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마음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잠깐 보면 못 봐. 못 보는 게 더 많아. 근데 여러분 보기 싫어도 김 목사 얼굴을 매일 보잖아요. 매일. 그 몇 년째 보고 있어요 지금. 37년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몇 년을 더 볼지 몰라. 좋아요 안 좋아요? 지겨워 하드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바울은 매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စွ노라. 어떻게 하면 볼까? 어떻게 만날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지금 30%만 참석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또 식사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떡판이에요. 떡을 엄청 먹네요 요즘에. 그렇죠? 어제도 떡 맞추고 왔어요. 우리도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떡을 내야지. 그래서 좀 특별한 떡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매일이 아니고 매주 떡이. 근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펼쳐놓고 떡을 펼쳐놓고 밥을 펼쳐놓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정을 들이면서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그저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만남이 교회 안에 소그룹 만남이 이게 장기적으로 만나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 안에는 큰 모임이 두 모임이 있어야 돼. 첫째는 대모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모임이 있어야 돼. 이게 몇몇이 모이는 모임과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 성장해.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더욱 심썼노라. 무엇 보기를?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18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도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막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인해 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일정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서로 만남을 가지고 무엇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은혜를 잘 나누어야 되고 믿음의 유익을 잘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만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을 하셔요. 믿음의 말을 하리라.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리라. 천국을 목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고하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몇몇이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뭐 추미애 욕하고 뭐 그런 거는 그 교회 안 왔을 때 하는 얘기고, 그 교회 와가지고는 그 정치 얘기, 그 누구 욕 이런 것을 가능한 한 피하셔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역사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되새김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다 상대방의 신앙도 다시 한번 펼쳐 보이는 이런 그 만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지렛대 역할을 할까, 디딤대 역할을 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도록, 용기를 얻도록, 위로가 되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아이고 장로님 때문에, 아이고 권사님 때문에,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은혜스러워졌고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힘써 섬기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이고 오히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믿음이 이렇게 실력이 쌓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당신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그러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데 이것이 모습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극에 달할 적이 있어요. 극에 달할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9절 20절 같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 내 소망이, 내 기쁨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상급.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소망,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 받을 텐데, 이거 받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 아니냐, 권사님 때문이 아니냐, 집사님 때문이 아니냐, 장로님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게 되었다. 20절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은 김 목사의 영광입니다. 김 목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살만나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그 비대면 예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서 새벽에 이렇게 순서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마침 전 목사님이 그 실시간으로다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 보니까 끝나는 게 10월 말이면 끝나. 전 목사님 하던 길에 계속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라고. 그리고 난 쏙 빠져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만 참석했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새벽기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 편함을 알겠더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성경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멀어지는 거예요. 막연하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야,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주저앉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본문 펴놓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몰라요? 한번 쭉 읽으면 아나? 난 잘 몰라. 한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내용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 그러면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드러나요. 드러났을 때의 그 희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내가 또 계속하려고 그래. 전 목사한테 안 맡기고. 왜? 그 맡기면 전 목사님만 줬잖아요.
약으로 뭐 전 목사님은 그 하나 더 만들면 돼. 난 6시에 할 테니까 전 목사님 5시에. 그럴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도 은혜가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 만남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유익이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서로 너 때문에 내가 영혼을 망쳤다고 상급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 왼수 무슨 왼수? 철천지 왼수가 아니고 영원한 왼수. 그러면서 원망 불평한다는 거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한 날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고 이 부르심에 이 이끄심에 아멘으로 신속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이 영육간에 풍성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